Recording started. 우리는 지금 성경적 기도론을 오늘이 제26강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주기도문 제9번 마태복음 6장 12절을 지금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그 죄를 당신이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구절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도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사실 그것이 조건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문장의 구성 안에 자세히 새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은 구속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는 구속의 원리를 정리를 했고, 오늘은 이제 사랑의 원리를 정리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속의 원리에 의해서 사랑의 원리도 먼저 사랑의 정의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가, 또 그 사랑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할 것인데, 그 원고가 약 한 10페이지 되어서 한 2시간짜리인데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다 소개하지 못하고 내용은 소개하지 못해도 구절들은 제가 참고로 불러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 시간이 부족해서 다 안 되면 2시간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극한 희생을 나타내는데, 이때 구약의 히브리어로 아하브,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도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아가페라는 말은 많이 들어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말들을 모두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원어에 방금 소개한 대로 아하브나 헤세드는, 그리고 아가페는 우리말로 번역된 사랑은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희생한다는 말은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고 사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표본이 자기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아가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에로스, 혈통적인 스트로게, 우정적인 필리아 사랑과 구별해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우리말 사전에도 희생이란 말을 찾아보면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사고나 자연재해 따위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는 것도 두 번째 희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말 사전에 희생이란 말은 천지신명 따위에게 제사를 지낼 때 바치는 산짐승, 주로 소나 양 따위를 바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든 이 세 가지 의미가 모두 희생이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한문으로 희생이라는 글자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희생할 때 희자는 희생희, 생자도 희생생이라고 읽습니다. 이 고대 중국에서는 천지신명께 제사를 제물로 주로 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 희생이라는 단어 속에 소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희생할 때 이 희자는 소의 형상을 새기거나 소의 모양으로 만든 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희생할 때 희자는 소의 형상으로 새기거나 소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술통 희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또 생자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는 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제물로 드리는 소는 반드시 집에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들소는 안 되죠. 왜냐하면 집에서 기를 때는 이 소를 가축이라고 해서 축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축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축자가 제물로 사용될 때는 희생할 때 생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축자는 재산을 모은다는 또는 재산을 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으로 살아서 집에서 키울 때는 재산을 모으거나 재산을 쌓는다는 의미가 이 축자 안에 있지만은 생자는 재산을 잃거나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재산은 드리는 것이니까 재물을 버리고 재산을 나눈다는,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재밌습니다. 이 글자를 연구해서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이나 서양에서 이 희생이라는 의미는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고 최고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사실을 요한일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좀 폭넓게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보다면 우리의 마음이나 성질까지라도 희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까지의 내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처럼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사랑을 받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요. 우리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까지도 받으려고만 합니다. 주려고는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으로 보면 사랑도 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사랑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세상은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직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광주 연화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을 잘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사랑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 개도 사랑한다. 물론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개도 사랑한다, 고양이도 사랑한다, 별것을 다 사랑한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랑스럽다, 귀엽다, 예쁘다, 얼마든지 다른 수식어로 사용해야지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도 사랑의 종류가 친구로서 사랑이 있고 부모 형제로서 사랑이 있고 이성적으로 사랑이 있지만 그 어디에도 짐승이나 동물은 해당이 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사실상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부모 형제와도 사랑이 깊지를 못하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깊지를 못하고 자식간에도 사랑이 깊지를 못하고 친구간에도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부한다고 성경만 연구한다고 컴퓨터 앞에만 들어서 있다가 보니까 부부간에 하는 사랑의 방법도 모르고 친구간에 하는 사랑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만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광주요한교회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먼저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들부터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워가지고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큰 흠이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어디서부터, 누구에서부터 왔는가? 그 근거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부터 왔어요. 사랑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시작했어요. 이처럼 사랑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원인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영원하신 그런 분과 함께하는 이 사랑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어 왔음을 우리가 정립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유형, 사랑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사랑의 유형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사랑이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피조물끼리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간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창조 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 물고기들의 세계, 식물들의 세계에도 그 모양이 차이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 사람들이 네 가지 사랑을 말하면서 다른 모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리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고기인 연어도 알을 낳고 그 자리에 있다가 새끼의 먹이가 되기 위하여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식물들도 스스로 낙엽이 되어 썩어져서 다음 해의 영향으로 그렇게 발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성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 자기 백성과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지자 나라로 선택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이 확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보면 아까 우리가 사랑을, 정의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성경이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을 향한 신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이제 그 반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을 다하고 사랑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유일한 방식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요약하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은 자신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라도 이웃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산 제물이며 영적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산 제물이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와 계신다는 말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팔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것을 본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을 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데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말씀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사랑을 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다. 네 판단이 옳다. 그 여자를 돌아보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겠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팔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도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을 입맞추기를 그치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도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들어보지를 못하고 다른 이상한 말로 해석하는 한국 교회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산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로 쓰여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지요. 그러나 은혜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사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사일 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이 사함을 받은 자일수록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많은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고 피조물은 하나님을 사랑을 반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외에도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21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런 많은 내용들이 사랑에 대한, 서로 사랑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도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는 부부끼리도 사랑을 안 해주면 미워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에서도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도,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도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칩니다. 사랑은 율법의 강령입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은 모든 율법의 목표요, 근본이 사랑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성립된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랑을 성령의 은사요, 열매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를 우리들이 깊이 새기고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